족장 가운데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이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창세기 반 이상 26장 걸쳐서 나오고요. 아브라함은 14장, 요셉은 14장 이렇게 됩니다.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나왔다 해서 리브가가 이를 보고 야곱이다, 발꿈치를 붙잡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점점 지날수록 부정적인 이미지의 이름이 됩니다. 공격자, 추월자, 속여 빼앗다, 걸어 넘어뜨리다. 야곱의 생이 이랬죠. 그래서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그래서 야곱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이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약삭빠른 그런 사람, 그런 이미지입니다. 야곱은 특별히 이 복에 대한 집착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와 형을 속이기도 하고,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참 그런 아픈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천사를 놓지 않습니다. 천사가 놔달라 하니까 네가 나에게 복을 주기 전까지는 나는 놓지 못하겠다. 그 정도로 복에 집착이 강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바뀌죠. 야곱의 후반부에 오면 야곱만큼 많은 복을 빌어준 사람은 더 없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내 아비의 축복이, 요거 요셉에게 하는 말이니까 야곱 본인입니다. 내 부여조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야곱은 자기 손자들에게 축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이삭은 손자들에게 축복한 적이 없습니다. 야곱은 바로를 축복한 사람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한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복을 쟁취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은 복의 중재자가 되는 거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거다. 그래서 야곱의 생은 그렇게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12아들을 다 축복한 다음에 29절이죠. 그가 그들에 명하여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니 나를 햇사람 헤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있는 곳에 장사를 하라. 그러면서 그 땅, 곧 이제 장사 지내야 될, 그 안장해야 될 그 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데, 하나는 아브라함이 헷 사람에게 정식으로 계약해서 돈 주고 산 거다. 법적으로 우리 것이다. 또 한 가지는 31절 감정적인 것으로 그 땅은 아브라함과 그 안에 사라가 거기 장사되어 있고 이삭과 그 안에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어 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 나는 다른 데 가기 싫고 나는 예수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 여러분, 바로 이 뜻입니다. 나는 다른 곳 가기 싫고. 여기 레아가 나오죠. 리브가가 나오죠. 처음으로 리브가도 여기에 장사됐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레아도. 근데 레아는 누가 장사했나요? 야곱이 장사한 겁니다. 참 레아는요 평생 야곱의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야곱과 함께 그 순례자의 삶을 늘 동행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야곱은 이 레아의 마지막을 그렇게 복되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도 이제 열조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형 에서와 화해하고 들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지금도 내 아내 레아와 화해하고 나는 열조에로 가고 싶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레아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나는 레아 있는 곳에 나도 거기에 가고 싶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말을 마치고 33절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둡니다. 이 침상에 거둔다는 말을 발을 가지런히 놓는 걸 뜻하는 겁니다. 아주 편안하고 반듯한 자세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가야 되니까요. 자세를 딱 가다듬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지나요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창세기에는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돼 있죠. 근데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명이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요? 열조가 있는 곳으로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미리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은 평소 죽는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40년 전에.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이제 자기가 믿고 난 다음에 나도 요셉이 있는 곳에 가리라. 이게 40년 전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에요,
내가 죽기 전에 빨리 가서 요셉을 보리다. 이건 17년 전입니다. 그래 요셉을 만났잖아요. 이제 죽어도 좋다. 근데 아직 안 죽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죠. 더 사명 감당하고 더 복 많이 빌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0장 2절 3절 야곱은 운명하고 이제 요셉은 아버지에게 예곡한 다음에 이제 2절 3절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버지의 몸에 넣게 하며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습니다. 요거는 미이라 작업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40일 걸리는 이유가 이 미이라는 시간이 많이 소모되는 일이거든요. 이 내장을 다 빼야 되고 뇌도 빼야 되고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못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향을 넣고요. 그리고 염화 칼슘에 담그고요. 그 다음에 린넨으로 싸고요. 요게 40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미이라로 보존된 사람은 야곱이고 요셉밖에 없습니다. 근데 야곱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의 총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된 겁니다. 아무나 미이라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굉장히 고위층에 있어야만이 미이라 작업이 되는데 야곱은 미이라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0일 동안 애곡하게 되고, 자, 애곡 기간이 끝난 다음에 7절 9절 요셉이 그 아비 장사로 올라갑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 바로궁의 장로, 애굽 땅의 모든 장로, 요셉의 온 집, 형제들, 그 아비의 12아들 다 함께 올라갑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갑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가 심히 컸더라. 이게 지금 출애굽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때와 다른 점은 지금은 요셉이 인도하고 갔지만 그때는요 모세가 인도하고 올 겁니다. 지금은 야곱의 시신을 메고 가지만 400년 뒤에는 요셉의 해골을 메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출애굽의 예행 연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큰 무리가 이제 가나안 땅 근처로 옵니다. 50장 10절이죠. 요단강 건너편 아랏 타작 마당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서 호곡하고 애통하고 요셉은 아비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합니다.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잖아요. 자기들의 추억의 자리 아닙니까? 자기 어린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아이들을 거기서 다 낳았거든요. 그 땅을 바라볼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애굽의 매력에 빠져 살고 있다가 아버지 덕택에 지금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지금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약속의 땅을 떠났다가 돌아왔다가 다시 떠났다가 애굽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야곱의 생애를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이 크게 호곡하고 우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부터는 12아들만 돌아옵니다. 50장 12, 13 야곱의 아들들이 부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아버지를 환송하는 그 자리에 다 하나 되어 같이 있는 겁니다. 원래 이상적인 가정 아니었습니다. 그죠? 예, 언사가 불평해, 형제들 간에. 그리고 엄마가 4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복잡한 가정이고 동생을 죽이고도 마음이 편안하게 음식이 넘어가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연단을 거치고 나니까 지금은 아버지를 환송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가 딱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8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 내 아내, 내 시대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레아지요. 레아는 지금 이삭과 사라가 있는 곳에 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자식들이 다 둘러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대할 때 이거는 뭐 우리 애기들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가 죽는 그 심각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들은 이제 장례를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애굽에 돌아오면서 이들에게 염려가 이제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요셉은 우리에게 잘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은 혹시 우리에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염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형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이제 시켜서
요셉에게 가서 이런 말을 좀 전해라. 우리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고 요셉에게 좀 전해줘라. 그게 이제 50장 17절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이건 아버지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을 요셉에게 전하라 해서 내가 전한다는 뜻이죠.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 이 형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성경에 여러분 제일 많이 울었다는 사람은요 요셉입니다. 10번입니다. 이게 마지막 울음입니다. 어떨 때는 자기 때문에 울고요. 어떨 때는 엄마 생각나서 울고요. 어떨 때는 형들이 던질 때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요. 어떨 때는 아버지를 만나 그 품에 안겨서 오랫동안 울고요. 지금은요 이 형들을 생각해서 불쌍해서 우는 겁니다. 형들이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끌어안고 살고 있었구나. 자,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걸 이제 그 사람이 전달해 줬겠죠. 그러니까 형들이 50장 18절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형들은 뭐라 해야겠습니까? 참으로 우리가 너에게 엎드리겠냐 그랬거든요. 그때 형들이 엎드린다는 거는요 비굴한 걸 뜻했습니다. 근데요 이 엎드리는 건요 이거는 굉장히 자발적인 겁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근데 야곱이 형에게 7번 절합니다. 형의 용서를 받기 위해 형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7번 절해도 이거는 전혀 비굴하게 느끼지 않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말로만 용서해달라 말하지 말고요. 이런 정성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요셉은 50장 19절 그들에게 이릅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늘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돼서 문제인 거예요. 모든 인류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왜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그랬는데요. 뱀이 유혹하잖아요. 너 하나님처럼 된다. 왜 사람들이 다 불순종하고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런 거예요. 왜 루벤은 장자로서 그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었고 기쁨의 참 상징이었는데 왜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아비의 침상을 범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지금 역사에서 모든 문제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쫓겨나고요. 있는 영광 다 뺏긴 겁니다. 요셉이 왜 복받는가? 요셉은 왜 지금까지 총리가 되고도 흔들리지 않고 요셉은 총리가 되고도 계속적으로 귀감이 되는가? 요셉의 마음에는 항상 이게 있었습니다. 내 영역이 있고 하나님 영역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다. 여러분 근심 많이 하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 영역에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뭐 자꾸 판단하는 사람 있죠. 내가 하나님 영역에 가 있는 거예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랬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해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래라 저래라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내가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기가 얼마나 쉬운지.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누가 너희를 입법자, 법 만드는 자로 세웠냐? 누가 너희를 재판관으로 세웠냐?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범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룰이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형들의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남 용서하지 않고 지금 막 품고 있는 분, 여러분 그거 지금 내가 하나님 돼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지금 뭐랍니까? 그건 내 소관이 아니에요. 형들을 용서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자, 그래서 부르기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을 가리켜 하나님의 것들을 침범하기를 거부하는 고도의 신학적 감수성. 여러분 이걸 좀 키워야 됩니다. 고도의 신학적 감수성.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는 순간 신학적 감수성. 이건 아닌데 내가 틀렸구나. 이거는 내 성령이 기뻐하는 게 아니구나. 이 신학적 감수성. 자, 그래서 요셉은
자기 삶의 원리입니다. 이게 나는 절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염려도 하지 않고 판단도 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그저 내 영역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나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다. 그러고 나서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영역,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말합니다.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시주의 앞에 위축되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결과에 대해 의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모르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들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세상이 어떤지는 제일 잘 아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도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구석구석 다 살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인들의 생각이 항상 잘못됐는지, 그들이 얼마나 강교한지 누가 제일 잘 아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것을 바꾸신다고요. 형들의 증오를 이용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요셉을 애국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바꾸셔서요, 이스라엘로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문제 많은 가정을 하나님께서는 바꾸셔서 이상적인 가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마지막은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하나님은 뭐로 바꾸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학습의 자리로 죽음을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말은 보시기에 좋았더란데 하나님은 지금도 보시기에 좋게 역사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50장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자녀를 기리다 하고 그들의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은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요, 자녀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 가운데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자, 지금 만약에 야곱이 여기 와 있다면, 여기 와 계신다면 우리에게 어떤 복을 빌까요? 야곱이 이 자리에 딱 섰다면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비실까요? 48장 15, 16절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의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복은 이례적인 도움입니다. 복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입니다. 야곱은 우리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나에게 준 그 복을 이들에게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들이 다른 것으로 칭해지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칭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종들이 많아지게 달라고. 이 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 대신하지 마시고요, 겸손히 신실히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시고 확신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믿고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힘든 것이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애굽으로 가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도구가 되고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을 확신하고 오늘도 하나님 대신하려는 생각, 다 오만한 생각, 잘못된 생각, 위험한 생각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주님 잘 섬기며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숨질 때 되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